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를 내 손에 유대인들이 넘겨준 것을 보니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냐?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유대인이 아닌 게 맞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왕은 왕인데 이 세상 나라의 왕, 그런 왕이 아니고 진리에 속한 왕, 진리를 증언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성도들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의 왕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의금과 나그네라 증언함이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신분은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다가 이제 떠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 그 본향은 어떤 나라인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아픔, 애통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깨끗이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인가? 꼭 죽어서만 가는 나라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동시에 영원히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완성될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7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고 마셔야 우리의 육신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그것을 초월하여 영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생활하면서 그들이 손수 일해서 먹고 살았나요?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리와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최고의 부자로 살았지만은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잔치날이 끝나면은 혹시 자녀들이 잔치 중에 죄를 짓지 않나 염려가 되어서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물질을 최고로 가졌지만은 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는 욥의 재물을 다 걷어가 보십시오. 소중한 자녀 다 걷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의 진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탄은 욥의 제사를 몽땅 거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를 다 데려가는 것입니다. 부인도 욕하고 집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욥기서 1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욥의 진심이 드러났습니다. 욥의 진심은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마음의 진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탄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이제 그의 건강을 한번 거둬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의 진심, 본심이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라. 그러나 생명은 거둬가지 마라. 사탄은 욥의 건강을 거둬가 버리는 것입니다. 욥이 몸에 악창이라고 기왓장으로 푹푹 긁으면서 동굴에 살면서 주변 사람들부터 악취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 중에서도 그런 바닥이 없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잃을 것이 없는 욥, 이제 세상에 있는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자녀, 부인, 그리고 내 건강마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을 것이 없습니다. 이때 그는 중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뵈리라. 욥기서 19장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죽어도 육체 밖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뵙겠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는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사람이었어. 이제 그의 진심은 다 드러났어. 그래 사탄은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왜 갑절의 축복을 주었느냐? 이것을 주어도 그는 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않냐고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임을 이미 증명받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는 참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습니다. 참으로 거부가 되었다. 엄청난 물질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면, 그랬더니 주변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족속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리고 그건 우리 것이라고 하면서 빼앗는 것이면, 이때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써 이뤄놓은 농사를 놔두고 애써 파놓은 우물을 놔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서 또 한 곳에 이르러 가뭄중에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니까 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며, 물이 솟구쳐 오르고 또 거기서 농사하여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우리 것이다, 내놔라, 또 빼앗는 것이면,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것도 놔두고 애써 이루는 농사 놔두고 우물을 놔두고 또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또 한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흉년이 가뭄이 심한 그때 또 우물을 파니까 물이 또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솟구쳐 올라서 물이 넘치고, 그리고 농사하니까 얼마나 곡식이 주렁주렁 열리는지, 또 주변 사람들이 또 와서 그거 내 거다 또 빼앗는 것입니다. 화가 난 이삭의 종들이 왜 자꾸만 너희들은 우리가 잘 되면 빼앗는 거냐 그러면서 다퉜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만둬라, 다투지 마라, 그리고 놔두자, 그리고 떠나자, 그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자, 세상적으로 보면 이삭은 참 바보입니다. 어떻게 그 좋은 것을 놔두고 그냥 싸우기 싫다고 떠나버릴까? 참으로 세상으로 보면 소송을 걸고 싸우고 같아서 어떻게 하면 지켜야 되는데 놔두고 떠나버려. 세상의 바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넓게 했다는 것은 이거 다 우리 땅이야. 다 우리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뭐 이거 갖고서 여기서 그러네, 저기 가면 또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넓게 주셔. 그러니까 좁은 것만 본 것이 아닙니다. 한 곳만 본 것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주신 가나안 땅 전체가 우리 땅인데 뭘 그거 갖고서 그래.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위하여 넓게 썼으니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농사를 하니까 또 대박이 터져버렸어. 엄청난 거부가 되어버린 것이면,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2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사이 곧 우리와 너와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두 손을 바짝 들여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두 손 들었어요. 야, 이삭은 뭐 이곳저곳 가도 다 되네. 우리는 안 돼도 이삭은 되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다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한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신,
영적인 사람이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모세가 다 아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다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쓰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신명기 1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란 무엇입니까? 불법한 사회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사람 중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롯이라는 사람도 바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롯이 의인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습니까?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정욕적인 눈에 어두워서, 세상적인 눈에 어두워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상 같다. 그런 여호와의 동상 같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 땅을 차지하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동상 갖고 살기 좋은 것 같은데 도착해 보니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의 죄악은 거기에 다 쌓여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두글두글 한 것입니다. 아차, 내가 잘못 왔구나. 그는 그 불법한 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이제 빼도 박지도 못하는 그 삶을 거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와이프가 부인이 미래를 두고 뒤를 돌아본 것을 보면은 그런 악한 곳에 살면서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어떤 사연이 그에게 있었나 봅니다. 이런 소돔과 고모라, 죄악과 죄악이 가득 산 그 속에서 욥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7절은 롯이 그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업한 자들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과연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마음이 상함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살다 보니까 불법이 가득한 것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행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살면서 롯은 고통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고통스러운 의인의 롯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당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실을 보고 그는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해요. 내가 참 이곳에 와서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그의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의 주신 양심이 살아있고 아직도 그 속에 믿음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법한 자들 은행이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양심이 아파 고통스러워 그 마음이 상하는 거야. 그래도 떠나지 못하는 그 마음은 괴로운 것이죠. 이렇게 그는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다가왔습니다. 천사가 다가와서 이곳을 심판하니까 빨리 떠나라는 것입니다. 롯은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즉시 떠나버리면 떠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거기에 내 먹고 사는 생활 문제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두고 그냥 즉시로 떠나는 것이 쉽겠습니까? 가족들은 못 떠나겠다 미련이 있지만은 롯은 빨리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떠나는 것이면 롯은 심판한다는 말을 믿은 것입니다. 즉시 떠나라는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는 잘못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는 걸어갔지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무법한 자들의 행실, 불법자들의 보니까 마음의 고통스러운 거야. 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회에서 이런 마음을 갖는 이 자체, 이 마음을 갖는 이 자체가 바로 의인이라. 많은 설교자들이 롯을 참으로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는 세상적인 게 아니라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사회에서 고통당하고 마음이 상한 그 자체가 그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고통스럽고 마음이 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마음이 상합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어로 보면 전쟁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상태를 평안 샬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전쟁이 난무한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 개인과 개인, 전쟁과 갈등이 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평안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전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음이 그늘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안에서의 평강이 진짜 평강인 거예요.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안에서 희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 즐거움인 것이며 이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 얻느냐? 환난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얻는 그러한 희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희락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얻는 즐거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장 기뻐했던 순간이 어디였습니까? 바울이 가장 기뻐했던 순간은 바로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은 지독히 악한 감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감옥이 로마 감옥인 것이며, 가장 무서운 감옥이 로마 감옥인 것이며, 이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 이제 죽음을 앞둔 이 바울, 어떻게 희락, 기쁨,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옥중서신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쓰고 있는 것이며, 어떻게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는 가장 억울한 사람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 있을 때 그 감옥이 가장 기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화평한 일과 서로 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무엇입니까? 화평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성도는 바로 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도록 우리가 중간에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덕을 서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mutual edification, 서로 세우라는 뜻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남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는 것이 덕인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세워주면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맺도록 힘쓰라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전도를 하라 이것입니다. 전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에디피케이션, 하나님 앞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품어주시고 이제 화평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며,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불법한 사회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늘나라의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도라는 것은
화평과 서로 더불어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저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 전도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 일에 우리가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